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설교 제목은 다 같이 술을 달고 청새끈을 더하자. 술을 달고 청새끈을 더하자. 원래 술은 마시는 건데 술을 달라고 합니다. 무슨 술을 달라고 그러는지 한번 같이 말씀 나누죠. 민수기 15장 37절 말씀. 민수기 15장 37절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221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야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같이 읽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이 짧으니까 우리 암송하는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고 제가 나중에 읽고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다시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자손에게 명령해라. 대대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또 그 아들에게 대대로 하라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대대로 그들의 옷단, 옷이 있으면 옷의 끝을 갖다가 단이라고 그래요. 단. 어렸을 때 키가 크면은 단을 냅니다. 기억하세요? 단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또 청바지를 살 때는 단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입다가 크면은 내리는데 다 큰 사람도 의미도 모르고 접어가지고 이렇게 청바지를 입은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어린 애들 키 클 때 하려고 접는 건데 어른들도 괜히 멋인 줄 알고 접었던 우리의 옛날에 청바지에 서글픈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옛날에 청바지 그렇게 입었는데 의미도 모르고 접은 거예요. 키 큰 애들이 그 단이라고 그러는데 요 단의 요 끝, 요 단이 있으면 단의 요 끝을 귀라고 그래요. 귀, 다 같이 귀. 요 단 끝을 귀라고 그러는데 요 옷단의 귀에다가 술을 만들고 술은 마시는 술이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끈을 매다는 걸 술이라고 그래요. 술. 영어로는 테슬 또는 프린지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관학교 학생들이 옷에다가 쫙 이렇게 다는 거 이런 것들을 술. 근데 이스라엘의 술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술을 만들고 거기다가 청새끈을 그 귀의 술에다가 더해라. 술을 달고 거기다가 청새끈을 더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먼저 그림을 먼저 봐야 설명하기 쉬울 것 같으니까 먼저 그림을 잠깐 보고 우리 이해를 하지요. 이 그림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단이 있으면 옷단의 코너, 요 귀에다가 저렇게 술을 달아요. 술을 다는데 여기 끝을 갖다 이렇게 띠를 다는데 그런데 흰색으로 만들고 청색으로 거기다가 이렇게 또 두릅니다. 청색이 있어가지고 청색을 만드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청색으로다가 이렇게 같이 붙여가지고 술을 만들 때 청색을 붙여서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 잠깐 보죠. 이렇게 청색으로다가 흰색 술을 만들고 청색을 돌려서 만듭니다. 그 다음 또 모습 보죠.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의 각기 자기 모양대로 이렇게 술을 만듭니다. 또 보죠. 이거는 옷에다가 맨 처음에는 옷에다가 이렇게 술을 달고 거기다가 청색띠를 더했어요. 그래서 술을 달아가지고 옷 그 귀에다가 옷귀 여기 앞에 또 뒤에 터진데 뒤에 안 터졌나 여기?
안 터졌네.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귀에다가 이렇게 다는 거예요. 달아가지고 옷을 끈을 달아서 있습니다. 끈. 그걸 갖다가 술이라고 그래요. 술이라고 그러는데 또 다른 모습 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엔 옷에 달았는데 옷에 달고 자꾸 다니다 보니까 귀찮고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옷에 달다가 오늘날에는 옷에 다는 정통 유대인은 많지 않습니다. 옷에는 많이 안 달고요. 저런 식으로 헝겊을 길게 해가지고 우리 숄 같은 거예요. 숄 같은 그 헝겊을 유대인들 말로다가 나같이 타리트라고 말합니다. 탈리트라고 말하는데 그 탈리트에다가 탈리트 그 헝겊 네 코너에다가 띠를 다는데 그 숄 다는 거 숄에다가 끈을 다는데 그 끈 다는 그 수를 갖다가 다 같이 지짓라고 말합니다. Z-I-Z-I-T 지짓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서 요걸 갖다 이렇게 저들이 가지고 있다가 통곡의 벽에서 기도할 때 저거를 꺼내가지고 뒤집어 씁니다. 유대인들이 뒤집어 쓰고 또 요즘 유대인들은 더 약아가지고 저걸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서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기도할 때 뚝뚝뚝 빼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조그맣게 머리에 쓰고 하는데 그 헝겊 네 코너에 보면은 그렇게 술이 달려있고 청색띠로 달려있습니다. 달려있는데 요거는 얼마든지 자바에 가면 그렇게 사실 수 있는 건데 요거를 탈리트라고 그러고 쇼를 갖다가 여기 술을 갖다가 지지트라고 그래요. 지지트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거기 청색띠를 감았는데 청색띠의 마디가 5개예요. 실은 8개를 가지고 땁니다. 8개. 그래서 8개의 실이 맞는 거고요. 5번을 둘러가지고 이 지지트라고 하는 말은 60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문자들은 숫자를 대신합니다. 그래가지고 지지트라고 하는 단어는 600이라는 뜻이고 8개의 띠를 가지고 5번 묶은 것은 13을 의미해서 613가지의 계명을 의미합니다. 이 모세 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의 성경의 계명을 전부 더하면 613가지의 하라와 하지 말라는 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8개의 띠를 가지고 5개의 매듭을 둘러서 그렇게 저들이 지지트를 만들었습니다. 탈리트에다가 지지트를 그렇게 달고 다니는데 기도할 때 그거를 폭 뒤집어 쓰고 하나님과만 교제한다. 그런 의미로 다 그렇게 그거를 뒤집어 쓰고 저것을 달고 기도합니다. 또 다른 모습이 있나 뭐? 이거는 이렇게 옷은 옷인데 그냥 입고 다니는 옷이 아니고 라티노 분들이 이렇게 담요를 두르듯이 유대인들이 두르는 담요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다가 4군데 코너에다가 이렇게 술을 단 것인데 청색이 없는 것은 잘못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저런 거는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색끈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원래 율법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여튼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실제로 옷을 입어서 아까 그 옷을 입은 거예요. 입어가지고 그렇게 술이 달려있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다가 옷단 코너에다가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해라. 다시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다가 더해라. 그래서 술을 만들고 거기다가 청색끈을 더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이 술을 너희가 보고 옷은 매일 입잖아요. 옷을 입을 때마다 술이 보이죠. 또 상대방 옷을 볼 때 술이 보이죠. 상대방도 옷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옷을 볼 때도 술이 보이고 상대방 옷을 볼 때도 술이 보이고 특별히 청색끈과 술이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그래서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지키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꾸 잊어버려요. 사람은 바쁘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바쁘게 살다 보면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아주 옷에다가 박아놔라, 박아놔. 그것도 한 군데다가 아니라 네 군데다가. 옷이 앞에 있고 뒤에 이렇게 있으니까 앞뒤로 해가지고 네 군데다가 해서 네 옷도 박아놓고 상대방 옷도 박아놔서 서로 보게. 그러니까 볼 때마다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방종하게 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방종하게 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어떤 건지를 잘 알아야 돼. 우리 마음이 어떤 건지 모르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다, 여러분과 저는 전부 죄인 출신이에요. 우리는 죄인 출신으로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죄인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냥 두면 거룩해지고 선해지고 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세상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 출신의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냥 두면 교만한 거예요. 우리 마음은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 마음은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냥 두면 우리 마음에 자꾸 악한 것들이 들어오고 우리 마음에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세상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고.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쁜 거를 좋아해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걸 좋아해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눈이 그런 거예요. 눈은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자꾸 따라가요.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아름다운 걸 따라가고 예쁜 걸 따라가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남자들이 자기들이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능력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바람을 피우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권력을 가져보세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져보세요. 사람이 다 권세를 잡고 돈을 잡고 시간이 되고 능력이 되면은요,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능력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고 돈이 안 되고 용기가 없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못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다 그렇게 기회가 오게 되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눈은 아름다운 걸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시간이 됐을 때에 엉뚱한 때에 엉뚱한 결과를 가지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에 문제가 있게 되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이 욕심을 따라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음행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옷에다가 술을 달아라. 술을 달고 청색띠를 달아라. 그러니까 청색띠를 달고 술을 단 다음에 그거를 볼 때마다 말씀을 지켜야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려고 살 때 우리는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종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술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말씀대로 준행해야 또 우리의 죄악을 일으키는 방종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을 하지 않아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방종하고 음행하고 내가 타락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그 삶은 재미있는 것 같지만 무의미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가치한 삶이 되는 것이고 허무한 삶이 되는 것이고 자식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삶이 되는 것이고 멸망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 마음에는 기쁨과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그건 나에게 좋은 거예요. 거룩한 삶은 나에게 좋은 것인데 우리는 또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먼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진짜 부족함이 없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3번씩이나 말씀을 하시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노예는요, 자기 재산이 없어요. 자기 인격이 없어요. 자기 주권이 없어요. 노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인이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노예는 아무리 자기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지만 주인이 갖다 팔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냥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지만 월급도 못 받고 그게 노예예요. 그냥 간신히 먹고 살면서 매일 얻어맞고 사람 취급 못 받고 진짜 비참하게 사는 게 노예.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노예가 해방된 것,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백성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을 베푸셨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피가 되게 하시고 이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하시고 파리떼를 엄청나게 많이 만드시고 또 개구리떼가 올라와서 그냥 임금의 침상까지 개구리가 식탁까지 올라오게 만들고 그리고 우박이 때려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냥 그 독한 종기가 생겨가지고 사람이 막 그 종기 때문에 막 고생하게 하시고 흑암을 만드시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도 뭐 보낸다 그랬다가 마음을 또 바꿨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10번째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내가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첫 번째 난 자식, 모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내가 전부 다 죽인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면 나의 진노가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다른 민족이지만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게 된 거예요. 어린 양은 아무 죄도 없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결과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게 됐어요. 그 6월절 어린 양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세상에 빠져있는, 마귀에게 빠져있는, 정말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인된 인생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내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원해서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정말 고난에 그리고 부끄러움에 죽음을 당하시게 된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세상에서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도 그분의 영광에는 아무 손색이 없는데, 그분이 사시기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왜 이 땅까지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건 정말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3번씩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그렇게 내가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또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려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자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옷에 술을 달고 그리고 술에 청색끈을 더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신명기 6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독해서 읽어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명령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가르치다 보면은 너도 깨닫게 되고 자식도 배우게 되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자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집에 앉아있을 때에도 가르쳐라. 그냥 앉아있지만 말고 앉아있을 때 가르쳐라. 길을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지 말고 가르쳐라. 그리고 누워있을 때 자기 전에도 가르쳐라. 일어날 때 아침에도 또 가르쳐라. 항상 가르쳐라.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너는 또 그 말씀을 네 손목에다 매라. 그래서 매일 말씀을 봐라. 항상 말씀을 봐라. 손목에다가 말씀을 매어라. 뿐만 아니라 네 미간에, 이마에 있는 눈썹 사이에 미간에다가 말씀을 붙여서 남의 얼굴 볼 때 말씀 보고 네 거울 볼 때 네 말씀 또 보고 항상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미간에다가 붙여서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에다가 붙이고 문 기둥에 붙이고 바깥문에 붙여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보고 집 안에서 기둥 보고서 말씀 보고, 그래서 안팎으로 말씀을 기록해서 항상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벽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이 벽에다가 예수님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프리웨이를 타고 오면서 한번 보십시오. 프리웨이 근처에 어떤 사인들이 있나. 조금만 더 가면은 저쪽에 무슨 성인 클럽 해가지고서 거기다가 사인 붙여놓고, 조금 더 가면 전부 세상 광고들이, 전부 세상 광고지 어디 하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 없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내 마음의 소원이 사람이 지나가다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기억하면, 사람이 지나가다 이 그림을 보고 예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늘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말씀을 붙이고 여기다 그림을 그리고 또 말씀을 기록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후리의 바로 옆에도 18가에도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의 영광교회가 원래 Glory Church of the Lord, 근데 그걸 지저스 크라이스트로 바뀌었어.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처음부터 영어 이름을 주님의 영광교회를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만들었어. 그렇게 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볼 때마다 그 글자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려고, 그리고 이 18가에다가도 큰 하나님 말씀을 걸려고 그랬는데 걸다가 무슨 일이 좀 생겨가지고 지금 연구 중에 어떻게 걸지, 하여튼 거기다 큰 하나님 말씀을 걸기를 원했는데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세상을 가만히 바라볼 때 정말 이 세상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 너희가 옷에 술을 달아라, 그리고 청색끈을 달아라. 청색끈은 하늘색이에요. 하늘색 끈을 달 때에 옷에 술이 치렁치렁 거릴 때 술이 뭐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기억해야지. 청색을 바라볼 때 하늘색이에요. 하늘색을 바라볼 때 하나님,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청색끈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달고 청색끈을 더하라고 하는 것은 이중이에요.
술을 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청색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중으로 해라. 이중으로 해서 네 옷도 달고 네 군데 다 달고 상대방 옷도 달고 서로 보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청색끈이, 이 술을 달고 청색끈을 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술이에요. 그리고 청색끈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술이, 청색끈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몸이 정말 엄청나게 아팠다가 죽을 뻔했는데 그러다가 살게 됐어요. 이분이 암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살게 됐어요. 근데 옛날에도 자기가 몸이 아팠다가 살았는데 살고 나니까는 뭐 아팠을 때는 매일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정말 모든 거 다 드리고 막 그랬는데 건강하니까 또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래. 그러다가 다시 암에 걸려서 이분이 정말 죽게 되다가 살았어. 이분이 다시 살았을 때는 자기가 결심을 했대. 내가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지. 하나님을 늘 기억해. 내가 어떻게 하면 기억할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죽기 전에 막 죽으려고 하는데 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 면도를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길어지고 그냥 머리는 산발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자기가 딱 생각이 나더래. 그렇지, 내가 이 콧수염을 자르지 말아야지. 콧수염을 자르지 말고 내가 콧수염을 볼 때마다, 매일 내가 거울을 보니까 콧수염 볼 때마다 내가 면도도 할 수 없었지. 내가 정말 아무 기운도 없었고 하나님만 기억했지.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콧수염을 길러야 되겠다고 그래서 콧수염 기르는 그러한 장로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교인들 다 콧수염 길러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말은 아닌데 이분은 그 콧수염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술을 달고 청색끈을 더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술을 달면은요, 이 옷에 술을 달리면 사람은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정장을 하면은 자기의 행동 거지를 조심하게 움직입니다.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비군복을 입으면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캐주얼하게 옷을 입으면 행동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옷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대 가운 입고 막 뛰어다니고 까불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행동하게 되는데 이 술을 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술에 청색끈이 달려있으면 그렇게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술을 많이 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카드에다가 적었대요. I love Jesus. 예수 사랑 이렇게 적었대. 그 크레딧 카드 가지고 가서 술집 가서 낼 수 없잖아요. I love Jesus. 예수 사랑. 이거 못 내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음식 먹다가 소주 한 병 시켜놓고 그거 낼 수 없잖아요. 그거 뭐 I love Jesus. 예수 사랑. 저도 지갑 안에 예수님 사진 넣어놓고 있어요. 항상 예수님 사진 넣어놓고 예수님 사진 제 안에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제 마음에 정말 좋은지 몰라. 그리고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자동차 플레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도네이션을 했어요. 그 자동차 플레이트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I love Jesus.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그거 뭐 딱 달아놓고 그거 딱 달아놓고 운전하는 사람이 남의 차 싹 새치게서 못 들어가잖아요. I love Jesus. 싹 못 하잖아요. 뭐 85마일로 막 못 달리잖아요. I love Jesus. 못 하잖아요. 그렇게. 물론 깜빡 잊어버리고 막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아이쿠 I love Jesus. 아이고 주여.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나가다가 그거 판매하니까 하나에 10불씩 달아가지고 여러분 차 뒤편에 달고 다니면서 운전 조심하고 운전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7개의 쌍기역이 필요하다. 7개의 쌍기역이 있으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7개의 쌍기역이 뭐냐? 첫 번째는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인생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을 향하여 비전이 있어야 돼요. 바라는 것들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실상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꿈이 있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꾀가 있어야 돼요. 꾀를 갖다가 우리 기독교 용어로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것을 해야 되는지, 어느 것을 말아야 하는지, 이 지혜가 필요해요. 볼 줄 아는, 전체적인 것을 따지고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꾀가 있어야 성공합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에 지혜가 있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깡이 있어야 합니다. 깡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내가 기라고 생각하면은 저질러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남이 뭐라고 떠들어도 내가 앞에 믿음이 있고 내가 담대한 확신이 오면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서는 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끼가 있어야 합니다. 끼. 타고난 끼가 있어야 돼요. 끼가 있어야 뭘 잘하는 거예요. 이 끼를 다른 말로 재능이라고 그래요. 재능. 또 다른 말로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훈련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끼가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꾼이 돼야 돼요. 꾼.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꾼이 있어야 돼요. 꾼은 뭐냐? 전문가예요. 뭘 하든지 전문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문가가 되는 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봉사하는 분야에 이 교회에 봉사하는 분야에도 전문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문가가 돼야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 전문가가 돼야 되고 그리고 꼴이 돼야 돼요. 꼴이 돼야 성공한다. 꼴이라고 하는 것은 shape. 얼굴 생김, 몸의 모든 생김, 이 꼴이 좋아야 된다. 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이 온유해야 돼요. 마음이 온유해야 되고 몸이 건강해야 되고 shape, 꼴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인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인격이 안 되어 있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거예요. 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치는 마지막 게 7제가 뭐냐? 끈이에요. 끈이 좋아야 된다. 끈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정치가들은 끈을 잡으려고 오늘도 이게 썩은 줄이냐, 이게 동아줄이냐, 어떤 게 썩은 줄이냐, 어떤 게 동아줄이냐, 이거 잡으려고 왔다 갔다 하고 잘못 잡으면 가는 거예요. 바른 줄 잡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또 세상에서 삶을 사는 가운데에 가장 귀한 끈이 무슨 끈이냐? 가장 귀한 끈이 무슨 끈이냐? 여러분 옷에 술을 달고 그 술에 청색끈을 더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 인생의 삶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때, 말씀을 기억하고 살 때 우리는 그렇게 승리하는, 성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술과 청색끈이 넘치는 그러한 늘 어떤 것을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김에 아주 진짜 좋은 끈 하나를 소개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고 나온 김에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끈을 하나 판매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끈이 무슨 끈이냐? 한 번 사면 닳아지지 않는 끈, 없어지지 않는 끈, 진짜 좋은 청색끈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님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걸.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 봅시다. 아담은요
너무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먹을 것도 많고 막 너무너무 좋은 가운데 예쁜 이브까지 있었어요. 이 아담은 진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담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왜? 말씀이 기억이 안 났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금식하셨어요.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진짜 고생하시고 밤에는 짐승 소리 들리고 춥고 낮에는 덥고 광야에 너무너무 힘드시고 혼자 계셨어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마귀가 시험하는데 예수님은 말씀이 충만함으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마귀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에 넘어지고 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늘 예수님이 생각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왜?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자꾸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을까? 하나님 바라보며 구름이 확 깔릴 때에 예수님 저런 구름 타고 오시나? 구름 바라볼 때에 예수님 생각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볼 때도 새가 저게 고깃덩어리인데 어떻게 나나?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도다.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위에 죽으셨을까? 우리는 새를 바라보면서 나무를 바라보면서 부는 바람에도 무지개를 바라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말씀이 기억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어디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고기는 어떻게 사냐 말이야.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면 못 사는데 물고기는 어떻게 사냐? 물고기를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삼라만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 달이 작아지고 커지는 모습을 보면서,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또 자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마음 가지고 있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은 딴 것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노래 70년대에 유행했던 노래인데 어떤 한 남자가 여자와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돈을 벌려고 도시로 나갔어요. 시골 살다 도시로 나갔어요. 도시에 나가서 살다가 삶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무슨 안 좋은 짓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유치장을 들어가게 됐어요. 유치장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사람이 몇 년간 복역을 했어요. 복역을 하고 이제 그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했어요. 내가 사실은 그동안에 유치장에 있어서 연락을 못했다. 이제 내가 몇 년 만에 드디어 이제 출소하게 되었다.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침 너희 집을 지나가고 나서 역전이 있다. 역전이 있는데 네가 아직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지 나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 집 앞에 기찻길이 지나갈 텐데 너희 집 뒤에 참나무가 있지 않느냐. 그 참나무에다가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면 나 같은 사람을 아직도 만나기를 원하면 그러면 그 참나무에다가 노란 띠를 하나 달아달라. 내가 그 띠를 보고
내가 기차역에서 내려서 너희 집을 갈 것이고 네가 노란 띠를 달지 않으면 나는 원망하지 않고 그냥 기차에서 내리지 않고 나는 그냥 가버리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 이 사람은 이제 출소를 해서 이제 기차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 참나무에 노란 띠가 없으면은 그러면 자기는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노란 띠가 있으면은 내려가지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그 여자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마음을 먹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기차에 몸을 싣고 기차를 따라 그렇게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노란 띠가 과연 달려져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그래가지고 기차가 이렇게 그 여자친구 집을 지나가는데 그 여자친구 집 앞에 그 뒤에 있는 나무에 그 노란 나무가 한 개만, 노란 띠가 하나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무 전체에 수백 개의 노란 띠가 쫙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남자가 못 볼까봐 그것이 Tie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라고 하는 70년대에 유행했던 그 음악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노래. 여러분,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 까닭에 그렇게 노란 띠를 혹시 못 볼까봐 혹시 나무 전체에다가 노란 띠를 다 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네가 세상 가운데서 네가 거룩하게 살려면은 나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으로 옷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더하는 그러한 것들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공부방에 십자가를 달고 말씀을 달고 예수님 사진을 달고 내 차에도 십자가를 달고 뿐만 아니라 내 일터에도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으로 술이 넘치고 그 술에 여러분의 정색끈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눈만 뜨면 예수님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눈만 뜨면 일루 가도 예수님 보이고 절루 가도 예수님 보이고 자동차를 탈 때도 십자가가 앞에 달려있고 예수님을 보이게 되고 예수님 보는 그러한 삶은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계속되어지는 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뭘 보든지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사건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술을 달고 그 술에 정색끈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일터에서, 나의 집에서, 나의 자동차에서, 나의 환경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 때에 이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기억나고 말씀이 기억나므로 하나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삶에 세상을 이기고 악한 것들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